제가 몇 년 전에 옥하는 목사님의 사도행전 설교집 교회는 이긴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신학서적 중고장터에서 구매한 적이 있습니다. 신학책을 중고로 싸게 살 수 있는, 구매할 수 있는 어쩌면 신학계의 당근마켓 같은 그런 곳이 있는데요. 제가 그때 정가로 35,000원짜리였거든요. 그 책을 중고가 2만 원에 구매를 했었던 거예요. 제가 너무 갖고 싶었던 책이었고, 사실 35,000원이면 조금 부담이 되는데 2만 원이라니까 이제 냉큼 구매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책을 제가 이제 배송해서 받고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갖고 싶었던 책이었고 또 훨씬 싸게 구매했고, 책의 품질도 최상이었기 때문에 거의 새 책과 다름없었기 때문에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난 다음에 제가 우연히 그 인터넷 서점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교회는 이긴다라는 책이 그 목록에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나 이거 진짜 싸게 샀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서 봤는데 그 책의 가격을 좀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 책의 정가가 2만 원, 그리고 10% 할인가 18,000원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의 정가가 이렇게 바뀐 지 좀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책을 소개하는 밑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재정가 전 대비 48%의 가격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쉽게 얘기해서 책이 개정되어서 나왔는데 출판사에서 그 가격을 오히려 낮춘 거예요. 이 기존의 책들보다도. 보통 개정이 되면은 책값이 올라가기 마련이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게 되게 쓰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배신감, 속았다. 이게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화가 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동일하게 그 책을 2만 원에 올렸습니다. 팔렸을까요? 안 팔렸을까요? 왜? 저만 몰랐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더 싸게 새 책으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 더 비싸게 그걸 중고로 사겠어요? 그러니까 나만 속았다는 생각에 이게 속이 더 쓰리더라고요. 그 책은 제 자리에 책꽂이에 가서 보시면 아주 잘 꽂혀져 있습니다. 제가 엄청나게 바보 같은 짓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동안 그 책을 쳐다보는 것도 되게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애써 외면하고 그러다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서 최근에 조금 보게 되었는데요. 경제적인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나쁘기도 했었고, 그 2만 원에 판 사람은 사실 새 책을 다시 사도, 저한테 팔았잖아요.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새 책을 다시 사도 2,000원을 남길 수 있는 거죠. 오래된 책 버리고 새 책 사면서 2,000원도 벌고. 정말 바보 같은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되새겨지는 거죠. 제가 그때 진짜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내가 도대체 뭘 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치 세상을 다 잃은 것 같고 내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은 한동안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속된 말로 굉장히 쪽팔렸던 거죠. 그래서 왜 내 자신이 그렇게 쪽팔렸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단순히 속았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책이 올라온 그 순간에 이게 왜 이렇게 싸게 올라온 거지? 라는 마음으로 이걸 뺏기기 싫으니까 다른 거 찾아보려고 하지 않고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재빨리 막 채팅 보내는 그런 한심한 모습들까지도 막 이렇게 오버랩 되니까 굉장히 부끄러웠었던 거예요. 그때 너무 기뻤거든요. 이거는 진짜 거저 갖는 거다. 혼자 막 창피한 거예요. 근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뭐 이렇게 비싸게 올려고 싸게 나왔는데 이런 생각하고 있을 때 막 혼자만 바빠가지고 막 혼자만 막 빨리 얻으려고 하는 그런 되게 바보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땅히 얻어야 할 유익은 놓치고 손해를 봤다라는 그 사실, 나만 바보같이 돈을 더 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제가 창피함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요, 세상은 이렇게 내가 준 만큼 돌려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해하고 화를 냅니다. 반대로 말해서 주고받는 것에 굉장히 익숙한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만큼을 줬으면 이만큼에 대한 값어치를 마땅히 받아야 하는 그런 사회를 살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100이라는 어떤 값을 이렇게 지불하면 그 100에 해당하는 것을 내가 돌려받아야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억울하고 화가 나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법칙이라는 거죠. 내가 값을 지불했을 때 적절한 보상이 나에게 찾아와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구절이 하나 등장해요. 그 좀 본문 뒤에 가서 보시면 35절에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걸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주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시냐고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받는 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많이 받는 것, 내가 적절하게 받는 것, 그래서 그것을 누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주는 것, 받는 것 없이 주는 것이 복이 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왜 받아야 만족할까? 왜 받으면 기쁠까? 이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다가 칼빈이 이런 말을 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그 자리에 계속해서 다른 것들을 채우려고 하니까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운 우상이 되었고, 그 우상을 계속해서 갈망하고 얻고 채워야 된다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 갈망하는 마음이 받을 때에, 채울 때의 만족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들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죠.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영원한가요? 여러분,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계세요? 그 안정적인 생활이 과연 영원할까요? 제가 이 설교문에 이 부분을 쓰고 있을 때에 저의 아내가 저한테 카톡을 하나 보냈습니다. 박세리가 집에서 혼자 캠핑을 하는데 나가서 구워 먹을 거 사와야겠다 하더니 고기랑 해산물을 40만 원어치 사왔다. 이걸 저한테 보낸 거예요, 카톡으로. 그러면서 제가 야, 박세리 대단한데?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답장이 왔습니다. 진짜 저런 삶은 뭘까? 어떨까? 지금 얼마나 삶이 재밌을까? 먹고 싶고 하고 싶고 가고 싶은 곳 뭐든 다 즐길 수 있으니 라고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설교문을 그대로 복사해서 보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들은 완전하지 않아. 돈이 영원할 것 같아? 안정적인 생활이 영원할 것 같아? 이렇게 보냈거든요. 하나님 없는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박셀이 영원하지 않아. 돈 언젠가 없어질 거야. 안정적인 생활도 끝이 있을 거야.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부러워하지 마, 이런 의미로 보낸 거였는데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박셀이 돈은 영원할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박셀이 정도면 좀 영원할 수 있을 것 같다. 한 3대 정도까지는, 박셀이 한 3대 정도까지는 놀고 먹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삶이 진짜 행복할까? 실제로 아내한테 이렇게 보내기도 했거든요.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행복할 것 같기도 해요. 돈이 그렇게 많으면, 그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놀고 싶을 때 놀고 막힘없이 고민 없이,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실 여기서 조금 막혔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욕구가 우리에게 발생할 때 심각한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강 관리하는 거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돈을 지불해서 건강 어느 정도 살 수 있어요. 생명보험도 보장 좋은 걸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커다란 묘비도 살 수 있고요. 아주 화려한 납골당도 내가 생전에 내가 가진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은 살 수 있을까요? 생명은 못 사는 거예요. 이런 데서 허무함과 공허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성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체품으로 포르노를 구매할 수도 있을 거예요. 섹스도 돈으로 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책 많이 살 수 있어요. 많이 구매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책을 나의 지식으로 채우는 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돈이 절대적으로 행복의 기준이 되려면 돈이 있는 사람은 전부 다 행복해야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반대로 돈이 없으면 그 사람은 전부 다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면은요, 돈이 결코 절대적인 행복과 만족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원리로 돌아가서 받을 때 복이 아니라 내가 이런 것들을 흘려보낼 때, 비울 때에 누릴 수 있는 복이 진짜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생각하는 우리 교회의 정말 멋있는 문화 중에 하나는요, 바로 플로잉입니다. 뭐 재정, 뭐 수련회 회비라든가 뭐 학비 이런 거 사실 흘려보내는 건 너무 기본인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해요. 뭐 노트북을 흘려보낸다, 아이패드, 뭐 애플워치, 옷, 자전거, 뭐 내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근데 누군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금액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이 원리를 알고 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청년들도 흘려보낼 수 있길 축복합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라는 이 진리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공동체 안에서 이런 복들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고민해 볼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얼마나 베풀고 얼마나 흘려보내야 할까요? 그 기준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오는 답변은 마음 주시는 대로,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사실 이런 기준을 세우는 게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C.S. 루이스의 책을 좀 보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얻었는데요. 순전한 기독교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많이 주어야 하는지는 일괄적으로 정해놓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안전한 기준은 우리가 여유 있게 줄 수 있는 정도보다 조금 더 주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여유보다 조금 더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단순히 생존을 넘어서서 편안한 삶을 위해 지출하는 것, 그리고 사치품이나 오락의 지출을 다 하고 남는 돈을 가지고 흘려보내는 거라면 너무 적게 흘려보낸다라는 거예요. 진짜 흘려보낸다, 그리고 주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것들을 경험하려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이게 생존과는 관련되지 않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흘려보내는 것 때문에 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넷플릭스를 구독하고 있는데 하면서 여전히 흘려보낼 돈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주는 것이 복이 있다를 삶에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C.S. 루이스의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맞아, 그렇게 흘려보내야지. 내 여유 그냥 다 끊고 넷플릭스 끊고 흘려보내야지, 이런 생각 드시나요? 좀 거부감 들지 않으세요? 내가 좀 할 수 있는 거, 그래도 나도 좀 살아야 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좀 하고 남은 거 흘려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사실 저에게도 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추가로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아주 뼈를 때렸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이 이 주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바를 정말 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속한 진영의 입장을 지지해줄 내용을 기독교에서 끌어다 쓰려는 것일 뿐입니다. 내가 정말 주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원리를 찾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내가 조금이라도 흘려보내고 있는, 그리고 내가 사치하면서 오락하면서 누릴 수 있는 것들 포기하지 않고 누리는 그 삶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 원리를 계속해서 성경 안에서 찾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게 우리가 가진 원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내 것도 누리면서 남은 것을 흘려보내려고 성경에서 여러 근거를 찾아가는 거죠. 나도 누리고 다른 사람도 누려야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성경의 기본 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잘 못해요, 그렇죠? 저도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내가 넷플릭스를 끊을 수 있을까? 조금 망설여질 것 같아요. 문화를 공부해야 된다라는 명목하에 이거는 끊을 수 없지라는 마음이 저에게 들더라고요. 왜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필수가 아닌 거잖아요, 사실. 왜 여가 생활을 위한 이런 부가적인 것들을 끊어내지 못하는 걸까요? 그래서 C.S. 루이스가요, 우리가 플로잉 하는 데 있어서, 주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플로잉의 방해꾼 첫 번째는요,
우리의 생활의 안정이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삶이 안정되게 흘러가고 있는데 굳이 이 안정을 깨뜨려서 흘려보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 깨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이런 두려움이요, 내 생활의 안정이 깨질 것 같다라는 이런 두려움이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로부터 찾아오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 가운데도 나눴듯이 저는 일반 대학교를 나왔고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는, 다른 목사님들보다는 늦게 신학대학원에 진학했기 때문에 신학교부터 대학교부터 공부를 해오신 분들, 아니면 목사님 자녀들에 비해서 출발점이 굉장히 느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저에게 있었던 하나의 콤플렉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공부할 때, 학교를 다닐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났냐면은 우리 교수님들이 추천해 주시는 책들을 다 삽니다. 추천해 주시는 거라면 다 사요. 우리 대학교에서 강의 들을 때 교수님들이 그 강의 계획서 주시잖아요. 강의 계획서에 보면은 주교재, 또 그 참고도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교재를 먼저 다 사는 거죠.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다 사고 그 밑에 나와 있는 참고도서들 있잖아요. 그걸 한 번에 구매하기에는 조금 어려우니까 학기 중에 하나씩 다 삽니다. 다 사는 거예요. 너무 비싸니까 기회 될 때마다, 내게 좀 재정적인 그런 여유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씩 구매를 했던 거죠. 그런데 뒤돌아서 생각해 보면은요, 그걸 다 읽고 공부하냐? 사실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하고 좀 늦게 출발했으니까 나는 이런 거라도 구매해서 나의 이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이제 구매를 하게 됐었던 거죠. 물론 꼭 필요한 게 뭔지 몰라서 산 것도 있긴 했습니다. 근데 내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나의 컴플렉스를 채우기 위해서 저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런 쓸데없는 책들 사는 것보다도 정말 필요한 책, 그러니까 주교재조차도 사지 못하는 주변에 전도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같이 공부하는 동역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흘려보내질 못했던 거예요. 왜냐? 내가 가진 컴플렉스. 그러니까 나의 이 생활이 깨지는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내가 뒤처지고 내 삶이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거를 두려움으로 해석하게 되었고 계속해서 채우려고 했었던 거죠. 그리고 또 C.S. 루이스가 말하는 플로잉의 방해꾼 두 번째가 있는데요. 이거는 자부심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택시에 타서 그 내릴 때 잔도는 됐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른들이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 이 말을 몇 번 써먹었었어요. 잔도는 됐습니다. 이게 겉으로 볼 때 엄청 후하게 보이잖아요. 야, 인심 되게 좋다. 택시기사를 배려하는 마음, 이런 게 느껴졌었던 거죠. 때로는 손님을 집으로 초청해서 막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차리면서 차린 게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내면에 나 이 정도 대접할 줄 알아 라는 것들이 스스로 후해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을 살면서 택시기사를 향해서 잔도는 됐어요, 차린 게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도움이 진짜로 필요한 이들에게는 덜 쓰고 싶지 않다라는 유혹을 우리가 갖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벤 위더링턴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 경제, 재물과 관련된 책을 쓰시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선행위는 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고 해요. 자선행위는 죄다. 왜냐하면은 이 자선을 베푸는 것을 통해서 내 것은 내 것이고 내가 이것을 당신과 나누면 나는 자비롭고 관대한 사람이라는 것이 그 자선 행위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경계해야 하기 때문에 자선 행위는 죄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전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흘려보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흘려보내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우월함, 나 이 정도 할 줄 아는 사람이야, 베풀 줄 아는 사람이야 라는 이러한 삶에 대해서, 이러한 자세에 대해서 조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런데 C.S. 루이스가 얘기했던 이 두려움과 자부심, 이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내 삶을 조금 깨뜨리더라도, 내가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안정되게 이끌어 가실 텐데,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깨뜨리는 거, 나누는 게 두려운 거죠. 또는 반대로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다 보니까 흘려보내면서도 나 이 정도 할 줄 아는 사람이야, 내 것을 이만큼 나누었잖아, 나 이렇게 관대하고 베풀 줄 아는 사람이야 라는 것들을 드러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런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바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바울에게는 이 두려움과 자부심이 동시에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결박과 환난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면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다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 말씀에 보시면 각 성에서라는 말도 있죠. 각 성에, 내가 어떤 성에 가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너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난이 있을 거야. 바울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결박과 환난, 내가 붙잡힐 것, 내게 임할 환난,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반대로 바울이 교만함에 빠질 수도 있는 가장 위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즈음,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20장에 가고 있는 이 즈음에 고린도 후서라는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11장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11장 26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바울에게 계속해서 환난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도 있었고 강도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여러 번 자지 못하는 날이 수두룩했었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자랑한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이 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자랑은 교만함의 자랑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약한 것들, 하나님이 나의 이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닥쳐오는 환난과 어려움들이 교만함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자랑하다 보면 나 이 정도 이겨냈어, 나 이런 환난에서부터 벗어났어, 나 이런 경험이 있다, 이런 자랑과 교만함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바울에게 이런 위험 요소가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제가 오늘 플로잉이라는 걸 예화로 들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 플로잉이라는 것도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플로잉 하느냐 마느냐도 내가 얼마나 부유하냐,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핵심은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플로잉도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면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플로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바울은 이런 측면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여러 환난과 그러한 결박들이 바울에게 자랑, 교만으로 나타났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극복하게 하신 은혜로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사실 이걸 알 수 있는
그 핵심 키워드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 단어는요, 결박이라는 단어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결박이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합니다. 처음은 그 예루살렘에서 결박이 될 것이다라는 성령의 음성에서 한 번 등장했죠. 23절에. 그런데 한 번 또 나와요. 어디 나올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여기에 등장합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결박과 같은 단어가 뭘까요? 네, 매여예요. 이게 같은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나를 접대하는 그 사람들이 결박한다 하고 할 때 그 결박과 성령에 매여 할 때 이 매여가 같은 단어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결국 성령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예상되는 결박보다 성령에 결박되는 것이 바울에게 훨씬 더 큰 결단이 나타날 수 있는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성령에 매인 사람이었고 성령에 결박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할 게 뻔히 눈에 보이는데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에 매이니까 예루살렘의 결박이나 이런 환난들이 두려움이나 교만으로 나타나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울이 일평생 동안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사역의 원리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역의 원리를 기억하고 있으니까 오늘 그 본문 뒤에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바울은 음이나 금이나 뭐 어떤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후원금 받지 않고 자기가 직접 돈을 벌었었죠. 텐트를 만드는, 천막을 만드는 이 직업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으로 사역을 행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성령의 매여, 성령에 결박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 탐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에 맞춰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또 한 가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본문에 하나 더 등장하는데요. 그 힌트를 28절에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는 말씀인지 아세요? 이 오늘 본문은요, 밀레도라는 지역,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기 마지막이에요. 여기서 이제 배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되는 건데,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에베소 지역에 있는 장로들을 이곳으로 초청합니다. 밀레도라는 곳으로. 그래서 그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장면이에요. 결국 이 말씀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는, 에베소의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에베소 장로들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장로들이 아니었고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목사님들, 감독이라고 번역하는 게 조금 더 어울릴 수 있는데 교회의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보살펴야 하는 그 양떼를 위해서 너희들 조심해야 돼, 삼가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를 교회의 지도자로 세운 이유는 교회를 보살피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표현하는 이 문구를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지금 바울의 고백인 거잖아요.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표현. 우리가 조금만 성경을 깊이 읽는다면 엄밀히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교회를 사신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불하신 건 아니죠. 예수님의 피잖아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잖아요.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지 하나님이 흘린 피는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바울이 지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표현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건 하나님께서 자신의 양떼를 사기 위해서, 그러니까 얻기 위해서 지불한 대가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기 아들의 생명을 희생시키면서 흘린 피, 지금 이걸 강조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장로들이 맡은 양떼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 사신 교회라는 거죠. 결국 바울은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서 쪼개면서까지 자기의 마음을 찢으면서까지 그 아들을 보내셔야만 했었던.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시금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교회의 사명, 에베소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재점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야기하면서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성부 하나님의 양떼로서 성자 하나님의 귀중한 피로 사신 바 되었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감독자들에 의해 지도를 받는다. 지금 좀 어려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만일 삼위일체의 삼위가 이처럼 그 백성의 복지에 전념하고 계시다면 우리 역시 그래야 하지 않겠는가. 이 말씀을 강해하면서 주석하면서 얘기했던 거죠.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데 그 삼위 하나님의 교제 안으로 들어간 성령의 메인 우리들도 역시 그래야 하지 않겠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바울처럼 순종해야 합니다. 생명을 버릴 수도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 장로들처럼 사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삶을 쪼개면서 할 수 있는 대로 플로잉 다 하세요. 이걸 이야기하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리고 각자의 삶 속에서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인가? 바울은 지금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의 주인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이 복음의 원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 오늘 본문의 바울이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바울이 담대했기 때문에 바울은 정말 다른 거 보지 않고 오직 그것만 봤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겠다 이런 거 본 게 아니라 하나님 봤었던 거예요.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조차, 복음에 비해서 생명조차 귀하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내 길이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내 생명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 예루살렘으로 가거든요. 여러분, 이런 바울의 모습 보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너무 멋있지만 나랑 차원이 다른 사람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그 지점을 말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도 예수님을 믿었고 나도 동일하게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왜 바울의 예수님과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나의 삶을 보면 좀 다르게 나타났느냐, 이런 거예요.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에 비해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라 용감해서 이런 게 아니, 담대해서 이런 거 아니라 복음의 원리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원리. 그리고 그 복음의 원리가 바울의 삶을 지배하도록 했을 뿐인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의 원리를 기억하면서 그냥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삶을, 사명을 하나씩 하나씩 감당했었던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맡기셨듯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우리의 사명이 뭔가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복음을 가리킬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복음을 비밀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 비밀에는 두 가지의 특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 특성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비밀의 특성, 첫 번째는 노출이 되면 안 되는 비밀입니다. 1급 기밀 이런 표현 쓰잖아요. 이런 기밀들은 절대 노출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비밀을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끼리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의 비밀을 이 비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들을 실천하는 거죠.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도. 그 비밀 나만 알려.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거,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거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아요. 직장 동료들도 모르고 가족들도 모르고 내가 교회 다니면 얼마나 행복하고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교회에 오면은 예배 잘 드리는 척, 교회는 잘 나오는 척, 실제 삶으로 가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비밀 맡은 걸 정말 기밀로서 지키는 삶이 있는 반면에 두 번째 특성이 또 있습니다. 비밀의 두 번째 특성. 이걸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보물찾기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보물찾기. 보물찾기를 진행할 때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숨겨두시나요? 아니면 조금 찾으면 찾을 수 있는 곳에 숨겨두나요? 절대 아무도 모르는 곳에, 나만 알 수 있는 곳에 숨기면 사실 보물찾기가 아니잖아요. 심지어 보물찾기 하다가 그 대상자들이 잘 못하면은 여러분들 보면서 저기 뭐가 있는 것 같네 하면서 힌트를 주기도 한다고요. 찾을 수 있도록.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비밀 누설단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비밀이 누설되어야 합니다. 아까 칼빈이 모든 사람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서의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신적인 존재를 갈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떠한 신적인 존재와 누릴 수 있는 기쁨 그리고 그로부터 받을 수 있는 행복을 갈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밀 누설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비밀을 발견한 사람들이 그 비밀의 기쁨을 알 수 있도록 그걸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죠. 힌트를 주기도 하고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기도 하고 보물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을 전해주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보물찾기를 기획해 보신 적 있으세요? 누군가를 이렇게 대상으로 보물찾기 한번 해보지 않으셨다면 생각해 보세요. 보물찾기를 기획할 때 아이들이 이렇게 보물을 찾는 그 모습들을 볼 때 어떤 모습이 가장 기쁠지. 1번 아주 쉽게 빨리 찾을 때, 바로바로 찾을 때가 기쁜지. 2번 아주 어려워서 못 찾을 때, 절대 못 찾을 때, 나만 알고 있을 때. 3번 힘들게 하는데 그러나 찾을 때. 그리고 찾고 나서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몇 번일까요? 3번이겠죠. 아닌가요? 못 찾는 게 기뻐요?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물을 찾는 사람이 기뻐할 때 기획한 사람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보물을 찾는 사람도 기뻐하지만 그 보물 찾기를 기획한 사람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비밀 누설단으로 부른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기쁨을 발견하고 그 기쁨을 전달할 때 우리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기쁨, 또 보물을 발견한 우리도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복음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야 너네 가서 죽기까지 순종해, 너네 생명 귀한 것으로 여기지 마,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렇게 명령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 복음의 비밀을 찾았을 때 너무나 기뻐했어요. 너무나 즐거웠었던 거죠. 그리고 그 소식이 너무나 기쁘고 좋고 행복하니까 그 기쁜 소식을, 그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요. 이 복음의 비밀 찾으면 기뻐, 행복해, 이걸 알려줘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기쁨을 알았던 거죠. 복음의 원리를, 그러니까 내 삶을 지배할 때에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바울은 알았던 겁니다. 성령의 매이고 복음의 매이니까 이 생명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매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결박의 자유였었던 거예요. 결박하면 자유롭습니까? 안 자유롭죠. 그런데 복음의 원리를 가져다 주시는 성령의 매이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러한 기쁜 소식을 흘려보내는 비밀 누설단의 사명이 바울에게 주어졌듯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 비밀을 누설해야만 합니다. 끝까지 내가 예수님 믿는 건 일곱 기밀이야. 내가 교회 다니라는 마음 알면 안 돼. 이런 잘못된 결박 말고 성령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 그 기쁨을 나누는 거죠. 여러분 혹시 쌀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까? 쌀의 평생 소원은 뭘까요? 다시는 밥이 되어서 주인의 입에 들어가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게 쌀의 소원일 겁니다. 평생의 목적이죠. 그런데 이 쌀을요 탈곡하는 과정에서 조리질할 때 쌀들이 많이 유실됩니다. 그죠? 중간에 탈곡하는 거예요. 쌀이 여정 가운데 추수할 때 참새가 와서 막 쪼아먹기도 하고 또 그 자루로 이렇게 옮기는 과정 가운데 많이 유실이 되기도 할 거예요. 탈락한 거죠. 그런데 잘 붙어 있어서 쌀 잡에 잘 담겼고 가정으로 배송이 되었어요. 이제 됐다. 나 안심할 수 있다. 내 목적을 달성했다는 순간은 어떻게 될까요? 저 같은 사람은 쌀을 씻을 때 꼭 이렇게 흘러갑니다. 하수구로. 다 왔는데 이제 여기만 넘기면 되는데 하수구로 흘러가는 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잘 붙어 있었어요. 잘 붙어 있다가 드디어 이제 밥이 됐어요. 맛있는 밥이 되어서 사람 입에 오르기 직전 행복하게 들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떨어져요. 마지막에 한두 알 이렇게 남아있는 그 쌀, 반발, 그거 본 적이 있으세요? 통곡하고 있는 거 못 보셨어요? 밥알이 막 울고 있는 거? 그 울고 있는 밥을 보면은 어떻게 그 밥을 남길 수 있겠어요? 그렇죠? 자세히 보세요. 진짜 통곡. 이렇게 나이를 끝까지 먹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의 모습 안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 교회에 있어. 나 복음 알잖아. 예수님 믿거든. 나 안심할 수 있다. 내 목표를 달성했다. 그 순간 하수구로 빨려들어간 쌀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난 그리스도입니다. 구원받았다. 여러분 천국 갈 수 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안심하는 순간 사탄의 공격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시작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에서 진짜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복음의 비밀이 주는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께 좀 기도의 고백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생명 걸고 순종해야죠. 홀골 잡힌데 왜 안 되고 가야지. 풀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재정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 얼마나 많은데 이걸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기쁨을 좀 회복할 필요는 있습니다. 복음이 진짜 기쁨을 우리에게 주거든요. 복음의 의미를 발견했을 때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거든요. 그 복음의 기쁨을 좀 회복해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찬양 가운데 이렇게 고백해요. 복음이 내게 생명을 주는데 주님 제가 다른 것에 이끌렸습니다. 복음의 생명이 있는데 내가 다른 거 바라봤습니다. 복음이 기쁨을 주는데 잠깐의 행복들 나를 영원한 곳으로 이끌어주지 못하는 것들에 내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 다시 복음 앞에 서서 복음의 기쁨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기도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선포해 봅시다. 많은 이들